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라도 이렇게 뭐 옛날을 떠올려 보셔도 되고 뭐 현재를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식사를 하는데 뭐 자녀들이나 뭐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뭐를 팍싹 엎어서 폭삭 엎어서 그냥 완전히 다 그 귀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다 못 먹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의자를 들썩이면서 움직이다가 이 팔로다가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이 폭삭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릇도 깨지고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맨날 그래. 칠칠해서 팔푼이 같이 막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다그치거나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엎으면 어떡해? 확 막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오죠. 그죠?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로 이렇게 일어나다가 어깨로다가 툭 쳤는데, 팔꿈치로 툭 쳤는데, 정성을 다한 음식 그릇이 땅에 떨어지면서 깨졌단 말입니다. 근데 확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를 만드느냐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막 다그치겠죠. 또 때로는 꼴밤도 주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다른 반응은 뭡니까? 아유, 괜찮아. 또 만들면 돼. 다친 데 없어?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뭔가 다그침을 당하는 사람의 위치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눌릴 수 있죠. 그죠?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참된 자유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아요. 그 귀하게 준비해 놓은 음식을 한순간에 팔꿈치로 쳐서 쏟아버리고 깨뜨렸다는 거죠.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데 누군가가 괜찮아 또 만들면 돼 괜찮아 그랬을 때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더 풍성해지면서 그렇게 뭔가 괜찮아라고 했던 이야기 해줬던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이렇게 막 물밀듯이 올라오겠죠. 그죠? 나의 실수를 덮어주는 그 사람, 나의 실수를 지적하는 그 사람, 뭔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삶이 쫄아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애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심적 상황이 거기에 딱 갇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때요? 내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나의 자존심이 내포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존심이 망가진 것 때문에 막 분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타켓을 찾는 거죠.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제공했던 인간이 누구인가? 그래서 막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인간들을 찾아서 막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이 이제 또 착잡해져요. 내 스스로 이제 체념하게 되고 우울한 감정까지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그 어둠의 세계, 어둠의 영에 자꾸 갇히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마주하잖아요.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빨리 그 갇혀있는 어둠의 영역을 깨트리고 빨리 그 어둠의 영역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훈련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론 너무나 갇혀있는 그런 나의 눌려있는 마음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가 있어요.
우린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둠이라고 했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 자꾸 나와야 돼요. 자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상황들, 그 분노가 나는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누구를 자꾸 탓하고 싶은 마음들을 자꾸 예수님한테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예수님한테 자꾸 쏟아내야 돼요. 사람에게 쏟아내잖아요? 그럼 눈덩이처럼 더 커져요. 더 분노가 많이 생기거나 그 분노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우울한 감정이 막 나를 막 짓눌러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걸 쏟아내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자꾸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여백을 자꾸만 우리가 남겨놔야 되는데 그 여백을 비워놓지 않습니다. 자꾸만 나의 감정을 내가 막 자꾸 돋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꾸만 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저 멀리 계시는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냥 어떤 신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우리의 삶의 근저에 늘 언제나 공간적으로나 영적으로 늘 언제나 같이 공존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시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요. 자꾸 땅에 있는 지역적인 삶으로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을 자꾸만 끌어내린다고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이야기에서 제가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표적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냥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다가 끌어다가 자꾸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굉장히 왜곡된 그런 내용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것, 이적을 행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봤겠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전통에 입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인데 그가 뭔가 태중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과거를 추적하면서 과거에 왜 그렇게 그가 시각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과거 지향적인 내용으로다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과거 지향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저렇게 된 것은 그가 태중에 있을 때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저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뭔가 원인 분석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누군가 타겟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저 영혼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딱 뱉어서 그 땅에 떨어진 침과 흙을 막 이렇게 비빕니다. 비벼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 가서 이 진흙이 이겨져 있는 눈을 이 실로암에 있는 연못의 물로 닦았더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시력이 회복되었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력이 회복되었대더라. 육체적인 시력이 회복되었대더라.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연못에 가서 물로 닦았더니 시력이 회복되었대더라. 그게 여기에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라고요. 오늘 실로암은 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7절에 보시면 실로암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 자,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이 눈먼 시각장애인이 가서 물에다가 눈을 씻었더니 눈을 떠졌다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로암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참된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누구인지, 참된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야. 예수님 빛.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왜 실로암이라고 하는, 왜 그러면 하필이면 여러 연못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웅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우물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 이 실로암이냐? 이 창세기를 가보시면 이 실로가 메시아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실로암이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요. 오늘 PPT를 하나 쏠려고 그랬는데 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뭐 시간 되시면 보세요. 이사야 8장 6절을 가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이 물이 흐르는 실로암의 물을 버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물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서가 뭐라고요? 실로암이라고요. 실로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눈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만들었던 계기가 된 그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실로암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어둠이 아니라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어요.
더더구나 이사야 말씀이나 아니면 그 스가랴 14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라고 오신다고 그랬으니 빛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취해주고 있는 내용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눈먼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됐던가요? 그의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둠에서 삶을 살아갔던 일평생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눈을 감고 한번 내려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자기의 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삶입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했던 삶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함께 한 몸 그런 동행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그 편력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지금 대세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 역사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적어도 이 땅 가운데 눈먼 시각장애의 눈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더라면, 그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존재가 누구인지가 관건이잖아요.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대세의 흐름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대세의 흐름을 역류하고 있는 반동인 거죠. 거역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그 행위가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정말 철칙이에요. 철칙.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는 것은 노동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과 진흙을 서로 이겼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땅과 침이 섞여져 있는 그 흙을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랐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치료행위라고요. 안식일 날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구덩이에 딱 발이 빠져갖고 발목이 삐었거나 부러졌거나 그랬잖아요. 그럼 안식일 날에 그렇게 됐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강목 2개만 그냥 연결해 놓고 월요일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일요일 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법입니다. 노동을 해서도 안 되고 치료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그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랐던 그 행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새 창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거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겼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겨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하늘의 존재를 완전히 발바닥으로다가 추락시키는 그 지금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갖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신 것이고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고 눈먼 시각장애인의 그 어둠의 삶을 깨끗하게 새롭게 이렇게 빛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소망을 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참된 소망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했던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눈먼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어.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인가? 빛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가? 사람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눈먼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원인 분석, 원인 규명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홍여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눈먼 시각장애로 태어난 거 아닌가? 그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혹여라도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과거 지향을 자꾸 추구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자꾸 어둠에 갇혀 있었잖아요. 자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갇혀 있었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만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언제나 품고 살아갔던 한 맺힌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부모였고 눈먼 시각장애인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 가운데 그 시각장애인을 치유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구원자를 아는 것, 영원한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눈먼 시각장애인이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장애인입니까? 진짜 장애가 뭐냐는 거예요. 두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바리새인이야말로 진짜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이 시각장애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게 장애가 있든지, 그게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소망이라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자꾸 뺏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인생을 맡기잖아요. 예수님께 왜 인생 안 맡겨요?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의견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결정을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민혜경이가 과거에 그런 노래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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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비를 불렀어요. 유명한 가수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BTS 같은 그런 유명한 가수가 있단 말이죠. 레디비, 레디비.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만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꼭 마치 사춘기 시절에 우리 자녀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빠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끼어들지 마.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성숙하면 그냥 아버지가 계시는 존재 자체, 어머니가 계시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그게 은혜고 얼마나 축복이고. 전에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뭐 우리의 아버지는 이랬었고 우리 어머니 이래서 뭐 장단점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배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 그래도 목사님들은 말할 수 있는 아버지나 있죠.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알았죠. 저는 어머니가 저를 태중에 4개월 될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갖고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자체를 고마워하셔야죠. 아버지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고마워야죠. 아버지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던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죠. 저는 아버지 사진으로 봤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목사님들은 정말 은혜로 정말 축복으로 사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은 뭐예요? 늘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걸 연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눈먼 시각장애인이 성경 말씀을 받겠습니까? 구약 말씀을 받겠습니까? 토라를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지하다라고 했던 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토라 말씀을 붙들고 이 율법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바리새인은 메시아가 버젓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눈먼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참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각장애인의 삶은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뭐 이렇다 할 사람들하고 뭐 제대로 이렇게 교제다운 교제를 해봤겠습니까? 어디 근사한 식당 가서 식사라도 제대로 해봤을까요? 어디 다른 집에 가서 놀러라도 제대로 가봤을까요?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퍽 떴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눈을 퍽 떴다는 겁니다. 완전히 소망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쓸 수 있는 거죠. 강영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력을 기증해 준다라고 하는
이 각막을 기증해 준다라고 하는데도 거부했어요. 나는 영원히 있어서 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 각막은 다른 분에게 기증해 주십시오. 시력을 잃고서도 예수님을 참된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물론 본문에는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알아야 된다는, 참된 빛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장마 때문에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저는 기도해 주신 대로다가 많은 또 재산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집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또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또 안도하기도 하고. 근데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아유, 그때 흙더미에 깔려서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질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운명을 달리해서 죽었을 때, 아유, 그때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언니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조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왜 소망입니까? 왜 우리에게 빛이십니까?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구별하여 주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송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송받은 자예요. 우리가 천년을 지금 2번 보내고 있는데, 천년을 3번, 4번, 5번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셨고 영생으로 가는 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영원한 소망이 아니면 뭡니까? 그저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단선적인 것도 해결하는 것도 기쁨이고 감사고 소망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영원한 소망차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통행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상고하시고 또 상고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